맞지만 이까야 두려움과 공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아난타핀티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자누손이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자누손이 바라문은 고살라의 유명한 바라문 마을이었던 이차난깔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본경 등 적지 않은 경들이 그와 세존이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 그는 세종께 큰 신뢰를 가진 제가 신도였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꼬살라의 유명한 바라문 마을이었던 이차난깔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높은 군중 재간이었으며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직위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자누손이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이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고따마 존자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좋은 가문의 아들. 주석서는 두 가지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태생이 좋은 가문의 아들과 스승의 가문의 아들이다 라고 주석하면서 대부분의 문맥에서 스승의 가문의 아들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스승의 가문의 아들이란 부처님 가문의 아들, 즉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이며 출가한 스님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는 선남자로 옮겼으며 불자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한편 중국에서 선여인으로 옮긴 빨리어는 굴라디따, 좋은 가문의 딸인데 초기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가한 불제자로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이시고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을 돕는 분이시며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의 인도자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고따마 존자님을 본보기로 삼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이고 나는 그들을 돕는 자이며 나는 그들의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본보기로 삼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몸으로부터 한 거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상태를 즐기기는 쉽지가 않다. 몸이 한거할 때 마음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씩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근접 삼매나 본 삼매를 얻지 못한 자가 숲이나 밀림에 거주하면 그곳의 풀, 나뭇잎, 동물 등의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말이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문이여 전에 내가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살생 등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사문, 집을 떠나 독신 생활을 하는 수행자를 사문이라 통칭하였다.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문이 될 수 있다. 육사외도로 불리는 집단과 불교 교단이 대표적인 사문 집단이다. 바라문은 인도의 종교인과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바라문이라는 특정 계급 출신이라야 하며 결혼을 하고 독신이 아니다. 물론 8살 때부터 20살까지 12년간은 스승의 문화에서 독신으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베다 등을 학습한다. 초기 불전의 도처에 나타나듯이 바라문들은 세종과 대화가 가능한 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사리푸타, 모칼라나, 까사파, 뿐나, 만타니 푸타 등등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바라문 출신들이었다. 주석서들에서는 바라문이란 최상이며 결점이 없다는 뜻이다 라거나 사악함을 내몰았기 때문에 바라문이라는 수로가 생긴 것이니 번뇌 다한 자를 말한다 라는 등으로 바라문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 제3권 와세타경의 개송들과 바라문 품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바라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계시는데 탐진치가 다하고 번뇌가 다한 성자야말로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강조하신다. 바라문 집단의 출현에 대한 불교식 이해는 디가니까야 제3권 세기경을 참조할 것. 그리고 니까야에서 사문과 바라문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문과 바라문이 언급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사마나와 브라흐마나라는 합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불교의 경전에서는 항상 사문을 바라문보다 앞에 두고 언급하고 있는데 불교가 사문 집단이기 때문에 사문 앞에 언급한 것일 것이다. 해로움이란 비난받아 마땅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다. 두려움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뜻에서 해로움이고 공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해로움이다. 그러나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하다.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몸의 행위가 청정함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 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말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만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생계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생계가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계가 청정하지 못한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생계가 청정하다. 나는 생계가 청정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생계가 청정함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 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욕심을 부리고 감각적 욕망들에 깊이 탐닉한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고 감각적 욕망들이 깊이 탐닉함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욕심을 부리고 감각적 욕망들이 깊이 탐닉한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욕심을 부리지 않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악의와 타락한 생각을 품은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악의와 타락한 생각을 품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악의와 타락한 생각을 품은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졌다.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자애로움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해태와 혼침에 압도된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해태와 혼침에 압도됨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해태와 혼침에 압도된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해태와 혼침이 없다. 나는 해태와 혼침이 없는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해태와 혼침이 없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들뜨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들뜸과 고요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들뜸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다. 마치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않음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음을 말한다. 이것은 후회도 포함한다. 그러나 나는 들뜸과 고요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고요하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고요한 마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의혹과 의심을 품은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의혹과 의심을 품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의혹과 의심을 품은 자들은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의혹과 의심은 같은 것으로 5번째 장애이다.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대상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의혹이고 이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심이라 한다. 그러나 나는 의혹과 의심을 품은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의심을 건넜다. 나는 의심을 건넌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의심을 건넜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함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무서움과 두려움에 질려있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무서움과 두려움의 질림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질린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소름끼침이 없다. 나는 소름끼침이 없는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소름끼침이 없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라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이득은 4가지 필수품을 두고 한 말이다. 존경은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더 수승하고 더 좋은 필수품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나 혹은 꽃다발 등으로 존중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나는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라면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바라는 것이 적다. 나는 바라는 것이 적은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바라는 것이 적음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게으름은 육체적인 정진이 없는 것을, 정진하지 않음은 정신적인 정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은 대상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으면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정진한다. 나는 열심히 정진하는 성스러운 자들 중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열심히 정진함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마음 챙김이 없고 마음 차림이 없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마음 챙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음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챙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 챙김을 확립했다. 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는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함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한 마음을 가진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삼매를 성취했다. 나는 삼매를 성취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삼매의 성취를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통찰지가 없고 멍청이 같은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통찰지가 없고 멍청한 것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통찰지가 없고 멍청이같이 되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나는 통찰지를 구족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무니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통찰지의 구족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름 중에 14일과 15일과 8일 밤은 상서로운 날로 알려져 있다. 그런 날 밤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동산의 탑전이나 숲의 탑전이나 밀린의 탑전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머물면 어떨까라고. 그러면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를 볼 수 있으리라. 바라무니여, 그 후 상스러운 날로 알려져 있는 보름 중에 14일과 15일과 8일의 그런 날 밤에 나는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동산의 탑전이나 숲의 탑전이나 밀림의 탑전 같은 그런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라무니여, 내가 머무는 동안 짐승이 오거나 공작새가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바람이 낙엽과 쓰레기를 흩날렸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게 지금 다가오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가로 옮긴 원문은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온다인데 주석사에서 지금 다가오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가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다. 계속해서 주석사는 여기서부터는 두려움과 공포가 대상이 된다고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꼭 두려움을 기대하면서 머물러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든 그 자세를 유지한 채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리라. 바라무니여, 그때 내가 포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않고 오직 포행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가 서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포행도 앉지도 눕지도 않고 오직 서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눕지도 서지도 포행도 하지 않고 오직 앉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때 내가 누워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앉지도 서지도 포행도 않고 오직 누워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습니다. 바라무니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밤인데도 이것은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낮인데도 이것은 밤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일까? 출정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새소리 때문이다. 출정에 능숙하지 못함이란 여기 어떤 자는 흰색의 가시나를 얻어서 낮에 준비 단계의 수행을 하여 낮에 증득에 들었다가 낮에 출정할 것이라고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한정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낮을 넘어서 밤에 출정한다. 그는 흰색 가시나가 가득하여 밤에 출정하였는데도 낮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로 청색 가시나를 가져 밤에 본산매에 들었다가 시간에 능숙하지 못해서 낮에 출정한 사람은 그 청색 가시나가 가득하여 낮에 출정하였는데도 밤이라고 인식한다. 이처럼 출정에 능숙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새소리 때문이라는 것은 거처 안에 앉아 있는데 낮에 우는 새들인 까마귀 등이 달빛 등을 보고 낮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우는 것을 듣고 낮이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밤에 우는 올빼미 등이 대낮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을 듣고 낮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 등을 말한다. 바라무니여, 나는 이를 두고 그들 사문 바라문들은 어리석음 속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나 나는 밤이면 이것은 밤이다 라고 인식하고 낮이면 이것은 낮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바라문이여, 누군가 말하면서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바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마음 챙김에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으며 몸이 경안하고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은 구경법, 빠라마타인 열반을 말한다. 이익은 그것을 성취하는 도를 말한다. 열반을 성취하는 도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 행복은 과의 증득인 행복을 말한다. 그보다 더 수승한 행복은 없기 때문이다. 도는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의 네 가지 도를 뜻하고 과는 예류가부터 아라한과에까지 네 가지 과를 말한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어떤 명상 주제를 닦아서 세종께서는 이런 선들을 구족했는가?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였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렀습니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렀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물렀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청정도론의 설명을 인용한다.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평온에서 생긴 마음 챙김의 청정함이 제4선의 마음 챙김은 지극히 청정하다. 이 마음 챙김의 청정함은 평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이라고 했다. 위반가에서도 설하였다. 이 마음 챙김은 평온 때문에 맑고 청정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한다. 여기서 마음 챙김을 청정하게 하는 그 평온은 뜻으로는 중립의 마음부스라고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마음 챙김만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법들이 청정하게 한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상수로 하여 가르침을 설했다. 이러한 네 가지 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윗바사나의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통지의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멸의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승격을 위한 것이다. 증득에 들어 일념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머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나의 준비를 지어 8가지 증득을 일으킨다. 증득에서 나와 잘 집중된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리라 라고 증득을 일으키는 유학과 범부들에게 이것은 윗바사나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8가지 증득을 일으켜 신통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하나인 채 여럿이 되리라 라고 설한 방법대로 신통을 놔두는 사람들에게 이 선은 신통지의 기초가 된다. 8가지 증득이 일으켜서 멸징전, 상수멸에 들어서 7일 동안 마음없이 지금 여기에서 소멸인 열반을 얻어 행복하게 머물리라 라고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멸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8가지 증득을 일으켜서 선을 벗어나지 않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라고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존재의 승격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이 제4선을 보리수 아래서 일으키셨다. 그것은 윗바사나의 기초가 되고 신통지의 기초가 되었고 모든 역할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었고 모든 세간 출세간에 공덕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없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했습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입니다. 명지란 알게 하는 것이란 뜻에서 명지라 한다. 무엇을 아는가? 전생을 안다. 주석서는 이것을 꿰뚫음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 불전 연구원의 기존 번역에서는 영지라고 옮겼는데 상유따 니까야와 본서에서는 모두 명의 의미를 살려서 명지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음을 밝힌다. 명지란 3가지 명지도 있고 8가지 명지도 있다. 3가지 명지는 마찌마니까야 두려움과 공포경에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하고 8가지는 디가니까야 암바타경에서 설한 대로 알아야 한다. 이처럼 윗바사나의 지혜와 마음으로 만드는 몸의 신통과 함께 6가지 신통지를 더하여 8가지의 명지를 설하셨다. 즉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육신통 가운데 본경에 나타나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셋을 3가지 명지, 즉 삼명이라 하며 이 육신통에다 윗바사나의 지혜와 마음으로 만든 몸의 신통을 포함시키면 8가지 명지, 즉 8명이 된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무명은 전생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어둠은 바로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덮는다는 뜻에서 어둠이라 한다. 광명은 바로 명지를 말하는데 비춘다는 뜻에서 광명이라 한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입니다. 여기서 명지는 천안통의 명지를 말한다. 무명은 중생들의 죽음과 재생연결을 덮는 무명을 말한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집중되고 에서의 마음은 위파사나의 기초가 되는 제4선의 마음을 말한다.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는 아라한도의 지혜를 말한다. 왜냐하면 아라한도는 번뇌를 제거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소멸이라 부른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반조의 지혜를 말한다. 세존께서 이 지혜로 반조하실 때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라는 등의 꿰뚫어 아셨다는 말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세존의 어떤 태어남이 다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꿰뚫어 아셨는가? 이것은 과거의 태어남이 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래의 태어남이 다한 것도 아니다. 미래의 정진이 없기 때문이다. 금생의 태어남이 다한 것도 아니다. 지금 존재하기 때문이다. 돌을 닦지 않았을 때는 한 가지 무더기나 네 가지 무더기나 다섯 가지 무더기의 존재 가운데서 한 가지 무더기와 네 가지 무더기와 다섯 가지 무더기로 분류되는 태어남이 일어나지만 돌을 닦아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얻음으로써 태어남이 다한 것이다. 세존께서는 돌을 닦아서 버려진 오염원들을 반조하시고 오염원들이 없을 때 비록 업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의 재생연결을 만들지 않는다고 아시면서 꿰뚫어 아셨다. 여기서 한 가지 무더기의 존재는 몸의 생명 기능만 유지되는 무상유전천의 존재이고 네 가지 무더기의 존재는 물질이 없는 무색계의 존재이고 다섯 가지 무더기의 존재는 그 외의 존재들이다. 바라무니여, 이것이 내가 밤의 상경에 증득한 세 번째 명지입니다. 여기서 명지는 아라한도의 지혜인 명지를 말하고 무명은 사성제를 덮어버리는 무명을 말한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문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문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명통으로는 과거에 관한 지혜, 천안통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지혜, 번뇌들의 소멸로 모든 세간, 출세간의 공덕을 보이셨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명지, 삼명을 통해 모든 일체지의 공덕을 들어 보이시면서 세존의 어리석음 없이 몸음을 바라문에게 보여주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와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문고따마는 탐욕을 없애지 못했고 성냄을 없애지 못했고 미혹을 없애지 못하여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는구나 라고. 바라문이여,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두 가지 이익을 보면서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합니다. 내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금을 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연민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라한이신 정등각자께서는 다음 세대를 연민하시는 것처럼 고따마 존재께서 다음 세대를 연민하십니다. 경이롭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자를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따마 존재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따마 존재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재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경이 끝났습니다.